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우리 부흥의 시절을 한국도 겪었는데요. 그 뒤에 우리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저도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은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영적인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흥은 아주 옛날 역사 가운데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 2월 불과 얼마 되어지지 않는 그날에 요즘은 참 보기 드물었던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마을에 있는 에딘버러라는, 에딘베리, 이름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에딘베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신학교는 아침 채플이라고 해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신학교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에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 전에 딱 1시간 정도 예배하는 시간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딱 짜여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무언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특별한 분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 학교 가운데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시간이 땡 되었으면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 학생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기는커녕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수업의 일과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무려 2주 동안 여러분, 이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았고요. 저도 그때 이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유튜브 누가 이제 틀어놓은 생중계로 저도 그 현장을 같이 보았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누군가가 올라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으면 간증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그 몇 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가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학교로 들어오는 길목에 차가 막히고 도시가 마비될 만큼, 여러분 6천 년밖에 살지 않는데 몇만 명이 그 도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2주 정도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이걸 이제 스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미국이 좀 가까웠으면 가볼 터인데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각성의 일들은 또 미국의 사회와 미국 교회 가운데 또 다른 영향을 미쳤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 9장의 사건은 아주 옛날, 정말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신앙도 삶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 주셨던 은혜의 영광도 다 쏟아버린 텅 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입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의 사건을 잘 살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성벽 재건이 마치자마자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슬피 울다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지켰다 그랬죠. 무슨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다 나와서 성전 안뜰과 바깥뜰 그리고 옥상 이런 데다 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그 뒤에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은 계속 거듭하고 더 깊어지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9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초막절 절기는 이 일곱째 달, 이 종교력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되고 마지막 8일째는 큰 성회 잔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며칠 되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동안 그들은 말씀의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생겼을 텐데요, 끝나고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야, 이제 우리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켰으니까 돌아가서 우리 이제 인생을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이 처음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때에 슬피 울었는데,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울지 말아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 안에 주셨던 말씀의 뉘우침과 감격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가 끝나고 그들이 무엇을 하러 모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여러분, 저는 이게 교통사고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차 운전은 저희 아버님 차를 살짝 몰고 나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운전면허 따면 굉장히 운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참 이게 진짜 지나면 부끄러운 일인데요, 지가 엄청 운전 잘하는 줄 압니다. 막 속도도 내보고 막 한 손도 핸들로 돌려보고 막 이러면, 야, 내가 이 정도면 카레이서보다 못할 뿐 내가 운전 진짜 잘한다고 착각하죠. 애송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조심스러운 운전은 능숙해 보이지 않고 뭐 속도도 좀 내게 되고 좀 위험한 행동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다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가 잘 보이지 않죠.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덕이 제 눈에 보이는 선까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속도를 올리고 언덕을 딱 넘었는데 바로 눈앞에 차가 멈추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꽝 하고 받았죠. 꽝 하고 받았죠. 여러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자동차 앞에 엔진룸이 제 바로 앞에까지 다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는 안 다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고가 나니까, 제가 처음 사고를 겪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사고가 났구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멍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손이 달달달달 떨려서 전화를, 제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 보험회사나 어디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눈앞에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전화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몇 번을 전화를 못 잡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 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하고 내려서 보니까 앞에는 번호판이 날아가고 없고 차 뒤로 가갖고 번호판을 읽으면서 차량 번호는 이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들려온 응답이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차량은 저희 보험에 등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엄뚱 보험회사에 전화 건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엄뚱 저 가입하지도 않은, 우리 아버님이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차 사고 났으니까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님 그때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어디라고 하셨죠? 그래가 또 전화 보험 찾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그 충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말씀에 부딪히면 이게 그냥 단순한 뉘우침, 작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뒤흔들리고 내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내 삶이 뿌리부터 뒤바뀌어지는 충격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인생이 바뀌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런 말씀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야말로 그 영혼 안에서 끝까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말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듣고 흘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 말씀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금식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회개의 표현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겁니다. 뭘 거는 겁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거칠한, 여러분이 굵은 베옷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상복 입는 거 있죠. 상복을 왜 그렇게 만들어 입는 줄 아세요? 부모를 먼저 보낸 자식이 무슨 자격으로 보드러운 옷을 입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상복보다 훨씬 더 거칠고 불편한 옷입니다. 입고 있으면 피부가 쓸려서 따끔따끔한 아주 불편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몸을 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이제 내가 화를 입어 죽어 마땅하구나라는 표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음식도 먹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몰려 나와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희가 죽는 것이 합당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이지만, 따라합시다. 회개는 뉘우침이다. 그렇지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돌이킴이기도 하다. 여러분, 회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뉘우침을 강물처럼 주셔서 후회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뭐를 돌이키는 거겠습니까? 잘못된 행실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 매를 들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릴 때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그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아빠가 다시 부르겠죠. 다시 나와봐. 잘못했다며. 그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나 봅니다. 그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 뒤에 보면 통혼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통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비교하자면 어쩌면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정욕과 죄를 따라서 취했던 이방 아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는 정말로 참된 뉘우침이며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돌이키는 것인 지를 알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제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뉘우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낮 시간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삶과 내 방식과 내 경험, 그것을 말씀으로 철저히 가루를 내고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대제거하고 나서 다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작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각성이고, 이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전을 소망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안에 큰 뉘우침과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을 뿐 어쩌면 삶의 방식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덜 나쁘게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히 나쁜 놈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저라고 해서 성자처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거울을 보면 90% 이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이만하면 못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답니다. 특히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비춰볼 때 남자들의 모션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 뭡니까? 물을 닦는 동작이 아닙니다. 요만하면 나쁘지 않게 생겼어, 괜찮네. 왜 그렇게 착각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비틀어서 교모하게 감추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슬픔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찔러 회개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백성들이 몰랐는데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장 6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끔찍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기서 시작되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살펴보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그 강대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도 먹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땅의 모든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강대한 나라와 왕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회개한 그들이 자신들을 말씀 안에서 살폈을 때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처음 하나는 뭐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구나. 또 하나 발견한 건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참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여러분, 이걸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펼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16절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느헤미야 9장 16절,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느헤미야 9장 15절 16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고 17절까지 가볼까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 먹이고, 슬플 때 위로하시고,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도 물을 쏟아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반역하였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이곳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26절에도 가면 그 땅에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은혜 가운데 그 땅을 들어가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 청하녕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심령으로 서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온 땅과 하늘이 그들을 고발해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역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뻔뻔하기 그지없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서니까 이제 자기의 입술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의 소리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끝나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이 발견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거를 추각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어기심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이 왜 멸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회개하는 자들이 왜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되는 줄 아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몰랐는데 하나님은 진짜 끔찍히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나 나는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언약을 어기는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어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문제가 언약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뉘우친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언약의 날을
묻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9장 마지막 3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겼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견고한 언약,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대표의 이름을 거기다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으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임봉한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10장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맹세하는데 거기에 서명 날이 나는 사람들의 대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인지 그럼에도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사랑의 언약에 다시 자신을 묶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얼그러짐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무너짐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깨어짐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겨우 독립했을 때에 6.25라는 전쟁이 생겼을 때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고통을 겪게 되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시절을 겪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이런 소망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 나를 하나님께 다시 온전하게 세워내는 회복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깨어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짐과 얼그러짐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를 기쁨으로 순종으로 메어드리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다시 은혜 주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